선교사님, 우리 김유찬 선교사님, 또 우리 모스크바에서 저와 같이 또 계셨던 우리 김 선교사님도 오셨네요. 내가 오늘 핸드폰을 지금 어디다 두었는지 몰라요, 지금. 그래서 아마 연락들이 왔을 텐데 제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두 분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 점심을 꼭 드시고 가셔야 돼요. 김성희도 식사 꼭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예. 오늘은 천국에 들어갈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그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좋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행복이 있고 영생이 있고 또 그곳에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이 심령이 기쁜 것처럼 그 천국에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사들이 찬양만 가득한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해서는 현재적인 면과 미래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적인 면은 오늘 강조를 할 텐데요, 미래적인 면은 우리가 죽어가 봐야 더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현재적인 면은 말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할 때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에 의해서 회복될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백전백승하는 그 메시아, 힘이 있는 메시아.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면 로마 정부를 다 제거해버리고 이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개념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여기에 너희 안에 있다 하는 이 말이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심령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지금 바리새인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곧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는요 의자가 하나 딱 있어요.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에 누가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주인이 달라집니다. 거기에 돈이 딱 앉아 있으면 돈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거기에 어떤 권세가 딱 앉아 있으면 이 세상의 권세가 주인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그 마음의 의자에 우리 예수님이 앉아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누가 앉아 있느냐, 그걸 늘 챙기셔야 돼요. 늘 챙기셔야 돼요. 내 마음에 누가 앉아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 마음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 직장에 우리 주님께서 계셔서 직장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없는 자처럼 사는 사람이거나, 또 이 땅에서는 원망불평하고 적당히 살고 죽어서 저 천국에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좀 반쪽짜리 신앙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순간 내 마음의 자리에 내가 내려앉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자리에 예수님을 딱 앉혀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뜻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물질관이 바뀌고 대인관계가 바뀌고 싹 바뀌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른뺨 뺨을 딱 치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음에 안 드세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별만 반짝반짝 하나요? 오른편 뺨을 딱 치면 우리 마음에는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서 더 악한 마음을 갖게 돼요. 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왼편 뺨도 돌려대라 그랬어요. 또 40절에 보니까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주어라 그랬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속옷은 우리식으로 하면 한 돈 많은 주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겉옷은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까지 줘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냥 그것도 줘라 그랬어요. 41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 41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그랬습니다. 44절에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 가능할까요? 우리 자연적으로 태어난 우리 본성은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거듭나고 나면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이 일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나를 억울하게 하고 욕을 하고 거절하고 손해를 끼치고 영적으로 너무 힘들게 하고 그래도 주님으로 거듭나면 용서할 수 있고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고 복을 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수요일날 우리가 구원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구원론에서 말하는 것이 핵심이 뭐냐면 구원은 즉각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즉각적이고 그와 동시에 예수님을 믿고 나면 삶이 즉각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뀌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거룩, 성화는 점차적으로 되는 것이지만은 구원은 즉각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 얻은 사람의 생각이 즉각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도 내가 좀 더 거룩하면 사랑해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즉각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우리 교우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안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자리에서 그냥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나중에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안수를 받는 순간 새로워지는데 1차적으로 새로워지는 게 뭐냐면 담배를 피웠어요.
담배 냄새가 막 싫어지고 역겹고 멀리하게 돼요. 그 이후 그분은 담배를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을 얻게 되면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 좋던 것이 다 싫어지는 거예요. 새로워지고 하늘에 신령하는 살을 사모하게 되고 가치관이 바뀌어서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때로는 거절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 가운데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절망 중에 있지만은 그 중에도 소망을 발견하가시니 감사합니다. 저 장미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장미꽃 뒤에 가시가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늘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천국에 들어갈 자예요. 미래의 천국에 들어갈 자, 현재의 천국을 맛보면서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찬양을 한정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에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니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걸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강하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미래에 이루어질 그 천국, 미래에 들어갈 그 천국이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면서 천국을 경험해야 되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섬기면서 천국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직분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는 이 목사가 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영어도 보고, 또 러시아 말을 좀 하니까 러시아 말도 보고, 또 원어를 하니까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보고,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분석하고, 이 본문이 주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캐내가지고 여러분에게 열심히 가르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제가 놀라는 것은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의문이 늘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더 깊은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깨달음이야. 네가 안 변한다. 네나 변해라. 그래서 제가 목사 직분을 하면서 세월이 갈수록 내가 변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직분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사람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주님께서 상을 주시는 것이구나. 그걸 이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은 그 섬김 속에서 천국을 맛보라고 주는 것이에요. 믿음이 얻을 때는 나는 이곳 생활하는데 왜 저 성도는
저렇게 섬기지 않을까 불평하게 되지요. 근데 천국 생활을 하게 되면 다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형편이 있겠지, 처지가 있겠지, 그리고 나에게 건강 주셨어, 물질 주셨어, 마음 주셨어, 믿음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병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천국 백성을 사는 천국 백성은 몸에 병을 지니고도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첫째, 이만큼 움직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둘째, 나보다 더 큰 병자가 있는데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이곳에 계시는 분들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늘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더 많은 어려움도 있는데 나를 이만큼 지켜주시고, 그래도 설교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목회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선아 사랑해 하는 저자 이지선 양이 있어요. 우리 모스크바에 있을 때에 지선 자매가 강사로 왔었습니다. 처음에 나는 유학생 가운데 어떻게 저런 아이가 있었나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그분이 강사더라고. 근데 이 지선 씨는 이화여자대학교에 유학교육과를 다니다가 4학년 이제 졸업반이 되었습니다. 졸업을 하면 일본 유학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이제 늦게 도서관에서 남아서 공부를 하고 그의 친오빠가 차로 데리러 온 거예요. 이제 가는데 신호등에 서 있는데 술 취한 사람이 차를 몰고 오다가 칠중 충돌을 낸 거예요. 얼마나 칠중 충돌은 얼마나 큰 사고입니까? 이게 확 밀었습니까? 근데 그 차에도 꽝 하는데 차가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의 몸에 반 이상 55%가 3도 화상을 입은 거예요. 이게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 완전히 죽은 거죠. 병원에 갔습니다. 무려 7개월 동안 30번 수술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오른손가락인지 하여튼 엄지손가락 하나 남고 다 자른 것 같아요. 그래 뭐 왼손도 그렇고 온몸이 뭐 다 마냥 흉측해. 얼굴 보시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얼마나 한스럽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을까요? 그런데 그 자매가 역경을 지나면서 불평 대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더 많은 손가락을 자를 수 있는데 이만큼이라도 손가락 한 개씩 감사합니다. 또 문고리를 잡으면서 돌려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숟가락을 잡을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가 병실에 누워가지고 이 엄지손가락 가지고 컴퓨터를 노트북을 이렇게 쳤어요. 그게 감사할 일이 되었어요. 고난은 축복입니다. 힘겹고 괴로운 시간을 이겨내고 나면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보물인 것이 발견이 됩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고 배울 수 없는 것이 나의 삶에 참 많았습니다. 이제 내가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지선자매가 10년 동안 고난을 당하고 그는 삶은 선물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지금
병 중에 천국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려움 중에 천국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왜 하고 많은 사랑 가운데 나에게 이 질병을 주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늘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이 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 3장 19절에 보면 그들의 신은 배요, 그런 말이 나와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배를 신으로 삼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잘 되어지고 그것을 신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빌립보 3장 14절에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좇아 가노라 그랬습니다. 천국 백성은 표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배가 신이 아니고 위에 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천국 백성은 항상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님이 맡기신 이 사명의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님이 주신 이 건강으로 무엇으로 주님 앞에 드릴까? 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모세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평가가 있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왕이 될 수 있는 후보자였습니다. 모세의 그 어떤 야사라든지 역사적인 어떤 모든 것을 종합해가지고 소설화시킨 책이 라암세스라는 책입니다. 저 라암세스라는 책을 쭉 읽어보았어요. 모세는 대단한 인물이에요. 성경에도 말할 것 없고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바로가 되기에 충분한 자질을 가진 용맹성과 결단성과 믿음과 인내가 있었던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기자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바울처럼 일찍 출세한 사람이 이 세상에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추구했던 세상의 연락, 안락, 권세 모든 것 있었지만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그가 구원을 얻고 가치관이 바뀌면서 그동안 그렇게 추구했던 모든 좋은 것, 가문, 이 세상의 그 어떤 것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천국 백성은 하늘의 유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추구하는 그 어떤 것이 감히 하늘의 유업과 비교할 수 없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주실 그 상급과 비교하니 이 땅의 것은 너무나 작은 것이로구나. 그걸 알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갈 자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것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를 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소외감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그 모든 어려움을 잘 겪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엉겅퀴에서는 포도 열매를 절대로 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자비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오래 참음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였지만은 그들의 결론은 나쁜 열매였습니다. 사랑하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이 가을에 우리 주님 주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맺고 우리 주님 주시는 아름다운 상급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